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남 무안으로 오던 비행기, 제주항공 비행기가 승객을 181명, 정확하게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던 그 비행기가 추락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죽어간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슬프고 아쉬웠던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12월 여러 가지 놀라운 이슈들과 함께 혼란스러운 연말, 그리고 한치 앞도 예상되지 않는 2025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런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역사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 소설의 예로는 삼국지, 초한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고도 하죠. 그런 소설이나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도 어느 측면에서는 역사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나 초한지는 중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싸우고 망하는 것들을 소재로 합니다.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혁명의 혼탁한 시대 속에 피해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혼탁한 시대를 끝내려는 혁명가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싹 틔우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저 책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려고 도전을 하지만 끝까지 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전설의 책이죠. 소련이 체코를 침공한 상황에서 프라하의 보험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중심으로 비극적인 시대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려내었습니다. 역사 소설들에는 시대의 혼란함, 혼탁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삶을 살아가는 상식과 터전이 전복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그 주요 소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국지는 한나라라는 중국의 고대 나라의 멸망과 함께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장인물들 중에는 한나라를 재건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한나라는 어차피 희망이 없으니 내가 패권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겠다 하는 그러한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미제라블도 생각해보면 워털루 전쟁에서부터 프랑스 혁명까지가 그 배경이 됩니다. 나폴레옹 말년에 지속되는 전쟁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공 장발장 같은 사람이 빵을 하나 훔쳐서 징역 19년을 받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죠. 반대로 그 체제를 수호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베르 경감처럼 저런 범죄자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라고 하면서 그 범죄자들을 잡아내고 체제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시대를 바꾸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이 역사 소설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수호하려는 자들과 체제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자들의 대결 구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의 정세와 역사를 보는 관점 중에 그 중에 하나로 체제를 바꾸려는 사람들과 체제를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결하는 구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헤겔인데요. 헤겔의 정반합 이론입니다. 헤겔은 한쪽으로 나아가는 정,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반, 그리고 그것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정을 만들어내는 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좋은 제도야 라고 만들어내면 그것의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오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합의하는 과정에 이르러서 새로운 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에서 고초를 당했던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도 명칭이 테살로니키라고 되어 있는 이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저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도였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또 하나 특이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주어가 바뀝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함께 동행했던 16장에서는 우리가라고 표현되어 있다가 17장에서는 다시 바울과 그 일행을 주어로 하는 그들로 바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의 회당을 3주 동안 찾아가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메시아 사상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완전한 존재라서 이방인들을 쳐부수고 가나안에 유대인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적이 되는 이방 나라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점차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그 제국들을 쳐부술 거라는 생각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약 어디를 인용했다라고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바울이 편지에서 자주 인용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창세기 22장, 시편 22편, 그리고 스가랴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바울은 그런 강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아의 개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4절 말씀에 헬라인과 귀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바울을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월 13일 복음이 밀려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온 시민들이 모여서 바울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많은 헬라 사람들이 따르는 것 때문에 시기했나 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기라는 단어를 보통은 질투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는 단어의 원어인 젤로오라는 단어에는 질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광적으로 흥분하여 대항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가 광적으로 대항하여, 흥분하여 대항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고 전하는 바울에게 흥분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아마도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집으로 초청해 묵을 곳을 마련해 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로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깡패를 동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야손이 바울과 일행을 먼저 대피시켰는지, 비밀한 곳에 숨겨두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그날에는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잤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날 바울의 일행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야손과 신자 몇 사람을 끌고 읍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따르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임금을 따른다. 그 임금의 이름이 예수다 라고 고발합니다. 8절 말씀에 군중들과 관리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소동합니다. 당황해하고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야손과 사람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스토리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상합니다. 특히나 5절에서부터 굉장히 이상한 내용들 투성입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보시고 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인입니다. 당시에 2등 시민이었던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헬라인의 집에 쳐들어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손이 헬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헬라인들이 따르고 있었던 바울을 잡겠다고 깡패를 동원해 데살로니가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깡패를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깡패를 동원해서 뭘 했냐면 데살로니가를 소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야손을 잡아다가 재판장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발하냐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이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깡패들로 인해 도시를 소란하게 한 것은 바울에게 이 도시를 소란하게 한 그 깡패들의 주동자, 이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다라는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작전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내란을 조작해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깡패를 동원해 데살로니가 내란 조작 사건을 만든 다음 이 세상을 소란하게 만든 바울을 숨겨주는 사람, 그리고 바울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소란을 일으킨,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를 배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와서 로마를 배신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신고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 때 일제치하 36년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소란을 일으킨 다음에 일본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하나 잡아다가 일본 순사한테 신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 일본 사람은 한국인 왕을 만들어서 천황을 배반하려 합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다면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일본 사람을 잡아온 것도 황당한데 그 일본 사람이 한국인 왕을 만들어서 천황을 배반하려고 한다는 말도 이상합니다. 더군다나 평소에 오히려 일본을 배반하려고 했던 그런 한국인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8절에서 9절 말씀이 재밌습니다. 8절 말씀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총독이 머무르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이 보는데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데 소동했다, 그러니까 아마 혼란에 빠졌다라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잡혀온 야손의 고발 제목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저 보석금만 받고 놓아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야손에게 돈 얼마만 받고 보석금만 받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는 바울 일행과 어울리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받고 놓아주었다라는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메시아는 정복자가 아니라고,
전쟁을 잘하는 장군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그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진짜 왕이라고 해도 로마 제국에 어떤 위해가 가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로마의 제국주의와 황제의 신성화는 예수님이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회를 다 전복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한 스토리가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벌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처벌해달라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처벌할 권한이 없으니 빌라도에게 대신 처벌해 주세요라고 찾아온 겁니다. 고대 중동 나라의 왕들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수르나 바빌론이 그랬습니다. 로마는 조금 형태가 다른데 뛰어난 황제는 죽어서 신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처럼 인간 출신 중에 신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으니 반역죄로 처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빌라도는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무리하게 이렇게 고발을 하는 이유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의 원망을 로마와 빌라도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수의 추종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반역의 무리로 몰아서 와해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빌라도는 이런 말들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에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빌라도도 유익할 게 없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은 저들이 말하는 대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어쩌면 반역죄만 아니라면 예수님을 적당히 매질한 후 풀어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저 아닌데요, 제 어머니는 마리아고요, 제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은 그냥 풀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화가 나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나는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똑바로 대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죠. 너의 그 권위는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빌라도는 계속 주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도 될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합니다. 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장에는 로마의 무력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통치자 입장에서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오히려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반역을 꾀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가서 너희의 왕, 그 반역자를 유대인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데려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지점이 하나 있는데,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처벌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죄가 크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사도신경으로 증언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에 감히 로마 총독을 협박하느냐고 유대인들에게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손익계산에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못 박은 주범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입니다. 참 이상한 싸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반역자라고 고발해 처단해달라고 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 있으면 호산나 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반역자라고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반역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반역죄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합니다. 반면에 반역자를 처단해야 되는 빌라도는 어떻게든 고소당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총독임에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을 곤란하게 만드는 유대인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눈치를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양측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백성인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해야 하고 빌라도는 어떻게든 반역자를 잡아내려고 해야 하는데 서로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마디의 말이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칼을 꺼내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18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12군단도 더 동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스스로 참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양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의 제국주의와 유다의 메시아 사상은 둘 다 패권주의입니다. 지금도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방 나라들을 침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패권주의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 우리만 승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바울과 야손 또한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말했던 정반합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폭력의 반대급부가 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언제나 폭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 위에 더 높은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사에서 가장 절대적인 보론, 인간의 모든 그 추악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깊은 통찰이면서 동시에 진리이고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동일하게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했죠. 메시아 사상 그거 폭력적인 거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거 그거 아니야. 오히려 메시아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 때문에 수백 번 수천 번 고난을 당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미 이전에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을 당했고, 이미 빌립보에서도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그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폭력과 이 세상 모든 비극의 보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모든 순간에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또한 영원한 진리이신 그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놓여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지 모릅니다. 반대로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우리는 비인간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폭력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잔인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물질을 위해 아주 잔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공의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승리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만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반합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욕심이 생길 때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폭력적인 성향이 나올 때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짜증이 올라올 때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평가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다가오는 2025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모든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You teach me to see right. Your love is enough. Your love is enough. I can't contain